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프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예물봉헌 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이매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돔 지사님, 무명으로 2분,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아올 때에 예물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아시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날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풍성한 것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공동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인천 땅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클린 캠페인으로 또한 태신자 초청으로 우리가 복음 사명에 아버지 헌신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이 인천 땅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그 영혼 구원 사명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마음과 힘을 모아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여져 가는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빛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 대한민국이 혼란을 수습하게 하시고 더 나은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칼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보다 우세한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또 좋은 무기,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뿐일까요? 유리한 지형을 선택하는 것,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 또 상대방과의 정보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상대를 교란하는 일도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도 전쟁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말로 시작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3절에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시므온 지파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아도니 베색입니다. 아도니 베색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아도니는 주인,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베색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베색이라는 곳의 지배자, 즉 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사기가 지나서야 왕정체제로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이미 왕이 다스리는 도시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차이는 단순히 왕이 있고 없고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왕정국가는 강력한 왕의 통치 아래 중앙 집권적 형태로 정규 병력을 양성하고 또한 기술을 개발하여 질 좋은 무기로 군사들을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를 요새화시켜서 방어에도 유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전문 군사국가인 셈인 거죠.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지파별로 싸울 사람을 그때그때 뽑는 민병대 수준입니다. 무기 수준은 어떠할까요? 가나안 족속이 전차와 철기 무기를 가진 것에 비해 청동이나 나무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방어구를 착용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 군사적 열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되어 있는 도시국가이자 왕정국가인 것입니다. 그 위용이 어떠했는지는 7절 상반절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한두 명도 아닌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무릎 꿇리고 또한 호령하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수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완전수나 또한 전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한 권력의 위용을 상징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아도니 베색에 의해 통치되거나 정복당한 왕들의 사실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아도니 베색이 정복한 곳의 왕이나 사람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를 정도로 아도니 베색의 잔혹성과 또한 그 통치의 위용이 대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과 싸워 유다와 시므온은 그 땅을 점령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의 우위를 가지지도 못했고 또 기술도 무기도 뒤처지는 게 이스라엘의 무기력한 현실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이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죽이게 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까? 10,000명을 죽이게 되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 도망가던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 그가 지금껏 행했던 대로 갚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기술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결과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이스라엘이 강력한 아도니 베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강해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역대하 20장 15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유다와 시므온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승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싸움에서 얼마나 강한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주목합니다. 뛰어난 무기, 기술, 전략 등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삶이라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린 삶 가운데 수많은 싸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병과 싸우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죄와의 싸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 또 경제적 어려움, 신앙에 대한 핍박과 고난 등 수많은 싸움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능력, 실력, 지혜, 물질 등을 통하여 뛰어난 무기나 기술, 전략 등을 준비하여 그 전쟁에 승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 전쟁 가운데 칼을 꽉 움켜쥐면 나의 손에 무언가를 쥐면 승리할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칼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아도니 베색을 상대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미약해 보이는 그들이 강력해 보이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히 말합니다. 싸움의 결과는,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마주하고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지요? 그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싸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싸움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넘겨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그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주의 기도 제목,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늘문 기도회에 큰 은혜를 주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의 이름 3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